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누었던 본문 그 뒤를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 지난 설교 내용 그거예요. 한번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보증은 이제 돈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보증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상태가 불안하니까 성령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성령 받아서 든든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텐트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 이후의 본문인데요. 보이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믿음인데요. 보이는 것과 듣는 것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보이는 것, 뭐 몇명선을 넘어갑시다. 몇명선을 이루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도 해왔기 때문에 본질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건 그 안쪽에 있잖아요. 핵심에 있는데 외형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뉴스엔조이를 보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숫자 통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011년도 한국 교회 교인수 통계를 보니까 880만 5,053명이었는데 2011년도에 그 대비해서 19년도에 보니까 741만 2,150명으로 139만 2,903명이 감소했다고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8%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숫자는 숫자죠.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퀄리티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난 10년간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교회 학교, 주로 이제 아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낸 통계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학생 수가 41.1%가 감소를 했어요. 이건 뭐 다른 이제 통계 자료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학령 인구 자체가 감소를 했는데 한 30% 정도가 확 줄었죠. 10년 사이에.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11.1%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의 감소는 상당 부분 어린 학생들 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수적인 감소 추세 자체가 기독교인의 이미지의 아주 하락, 부정적인 이미지의 상승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곳에서 그 20살부터 59세까지의 연령층 1000명한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굉장히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천주교나 불교보다 굉장히 강했어요. 아주 충격적인 건 사기꾼 같은 이미지라고 하는 게 29%란 말이죠. 뭐 이중적인 것 같다, 이런 답변도 3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개신교인 32%라고 하는 통계를 보고, 이런 이미지라고 하면 새롭게 교인이 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교인이 늘어날 일은 없고 수평 이동이 가능할 뿐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하락과 이미지의 추락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게 결국은 본질보다는 외형에 추구했던 교회의 목회자들이 일단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해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즉 듣는 것으로 살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상황 자체를 아주 굉장히 깊게 공감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 성경의 주인공은 이제 바울이잖아요. 바울 또한 굉장히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앞뒤의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좀 그물망을 크게 해서 공부를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맨 처음에 그 5절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게 이거죠. 하늘의 집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러 여기에 잠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문제가 이제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텐트에 사는 우리들의 미션이 남아 있어서 고통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생, 하늘의 집을 우리들에게 결국은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라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파짓, 영어로는 그래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니까 이제 그 사전적 의미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두 가지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착수금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단 일을 진행하고 나중에 100%를 다 줄 거라고 하는 증표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도 그렇죠. 착수금을 먼저 주고 일이 끝나게 되면 나머지를 다 주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증금이죠. 이 보증금은 나 주겠다는 건데, 이 일에 발주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돈 낸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보증금이라고 하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 이 디파짓이라고 한다면 착수금이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집을 끝까지 줄 것이라고 하는 보증의 차원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분투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에 근본적인 책임을 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금부터, 나중은 당연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성령과 한 몸이 되어서 나의 길을 따라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6절의 한 중반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 텐트에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그런 조건이 있단 말이죠.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든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이 바로 그런 뜻이죠.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공감하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굳게 믿는 것만으로 되든가요? 그 일주일 지난 사이에 수많은 괴로움과 번빈과 갈등이 스쳐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고민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감하고 계시고 성령과 함께 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텐트의 삶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언제나 비바람에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연습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즉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든든합니다라고 우리가 2번 읽었지만은 사실 반대로 두려움이 연습되기에, 두려움이 내재화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건데요. 이제 결핍이 많은 거죠. 풍족하게 쌓아둘 곳간이 없는 삶이 텐트의 삶인 거예요. 뭐 솔직하게 저의 경우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조심스러워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우상숭배적인 나쁜, 그리고 비신앙적인 것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해보지도 않아 놓고서 돈을 추구하고 돈 많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앙적으로 그 우상숭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요. 차라리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혹은 불편한 점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유롭단 말이죠. 권력이라는 거를 휘둘러 볼 권력이라는 게 보통 사람에게는 없고, 저 또한 그래요. 무슨 권한이 댁에 있어서 휘둘러 보지를 못했단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없으면 있는 곳, 좀 더 나은 곳, 화려한 것을 자동적으로 찾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확 끌려서 그 배우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 스스로 판단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딱 중심을 잡아주는 배우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생각이 굉장히 깊어 보이는 사람을 안정감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 이후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에게 결핍되는 것은 내가 추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없으니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한 삶, 두려움에 연습되기가 쉬운 환경은 우리들을 유혹하기에 딱 쉬운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갈지자의 걸음을 걷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성령 따로 나 따로 어쩌다가 성령 한번 찾아가고가 아니라 성령과 한 인격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성령과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써왔던 용어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해서 든든함을 연습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예요. 두려움을 키워가지 말고 성령과 함께 든든함을 연습해라. 두려움을 연습하지 마라. 이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가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성령을 주셨기에, 성령과 하나 되었기에, 성령 충만하기에 우리는 마음이 언제나 든든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 가면 또 한 번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든든함의 결과가 8절 이후 9절과 10절에 쭉 나와 있는데, 이때 되면 바울이 완전히 자신감을 얻어서 흥분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아마도 불러주고 누군가가 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썼던 편지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말로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패러그래프를 우리가 분해해서 주제별로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한데 여기서도 지금 두 번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든든함의 결과를 엄청 흥분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정말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신감이 아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결과로 자신감이 꽉 차서 사람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을 때도 사람의 표준이 아닌,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아서 나는 심판을,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든든하다라는 말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선한 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이런 자신감을 의미를 해요. 뭐 톡톡 튀는 나는 소중하니까 자신감 있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든든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confident인데 사실은 어원적 뜻은 용기를 연습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혹은 용기를 실천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상 사람은 용기가 있질 않아요. 본성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성령과 함께 용기를 연습해서 얻어진 결과가 든든합니다. 든든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 따로 내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한 인격을 이루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든든함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성령과 함께 이게 실천하면서 든든함을 얻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인 거죠. 사람들이 정직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또 내가 그곳에서 리더가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능력은 없다. 이건 아니에요. 때로 내 능력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받았다라는 얘기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지배 사람들은 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써야죠. 능력을 쓰지 않으면 마치 변기에 뭐 거기다 변을 보고 거기 내려가지 않는 사고를 당한 거하고 똑같아요. 바깥으로 욕실이 흘러 넘치겠죠.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을 개인 속에서 품고 있지 사용하지 않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병이 들면 옆 사람이 병이 들게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한 교회가 병이 들게 됩니다. 한 교회가 병이 들면 옆에 교회가 병이 들게 되고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한국 교회 정말 싫다라고 하는 댓글을 제가 읽는 순간에 이제 뭐 병을 고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본능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장해놓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놓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결과 나타난 병이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에게 있고 교회들에게 한국 교단 전체에게 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능력을 받았으면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병이 나요. 병이 나지 않으려면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베풀고 나누는 거 기본이 되겠죠. 근데 너무 이렇게 딱 좁혀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사회를 병들지 않게 썩지 않게 투쟁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뭐 성인들을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또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존하는 거, 또 자연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자연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뭐 어떤 그런 것을 음양으로 나눈다면 이건 좀 대외적인 일이 되겠죠. 양적인 일이 될 거예요. 음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적인 일은 우리 내면의 신앙적인 문제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또 거기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리더가 되어주는 거, 좀 음적인 차원에서의 저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좀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힘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회생활에서 힘든 문제를 상담해 주는 거, 상담해 주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하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음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그런 것에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자는 시간에 깨어서 기도해 주는 거. 자는 시간에 자기가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그 음의 세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남들이 자는 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멤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음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에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방문하고 거기 힘내라고 격려하고 해주는 거. 그 양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많죠. 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주위 분들 그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의 노후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다 음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같지 않죠. 다 역할 분담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날에 다 태어났듯이, 그리고 다 각자 다 다르게 생겼듯이 사람들은 성령을 똑같이 받았지만 다른 역할이 있고 그것을 다 분담해서 각자 실천하고 그것이 조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인물처럼 되어버린 한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병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라고는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제점은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맞긴 맞는데 우리들은 텐트의 삶이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다 희생하고 일하고 해야만 간신히 먹고 산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관계 가운데 있으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공동체에 들고 나는 것은 자유죠. 지금 이 시기에 누가 공동체에 떠나지 못한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공동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서로 지지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의 내면 가운데서 한 인격이 되도록, 그래서 각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모으시는 역할을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아주 초 대박을 터뜨리려면 세력 가운데서 같이 공동체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본을 깔아라. 핵심 중의 핵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쭉 풀어서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뭐 영어로만 해석된 걸 봐도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길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말은 이제 걸어간다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꾸준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헷갈리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빅데이터는 이 앞으로 걸어가면 틀림없이 사고 난다고 얘기하지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아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준이 진리여야 하잖아요. 보이는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바탕을 깔아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기본을 깔아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거든요. 뭘 듣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들으면서 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마지막까지 낮아지심,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길이 맞다라고 진리의 잣대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의 삶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코스로 딱 정해놓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코스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앞에 방해물이 있으면 피해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륜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로 못 가니까 바꿔 타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차 연습하는 것을 잠시 멈춰서서 배우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 길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가지고 못 가니까 이제 자동차 배워라 하면 멈춰서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지 새롭게 공부를 하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런 길이든 저런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우회로가 있으면 우회할 길이 있다고 안내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갈 코스가 뭐냐? 목표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낮아지신 그 길로 가는 것이 목표점이다라고 찍어 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다 보면 비바람이 치고 도저히 가지 못할 곳이 나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젠 일반 자동차로 안 되겠다. 사륜구동으로 가야 되니까 잠시 멈춰서라. 공부 새로 하고 사람들 더 모으고 새로운 기술도 터득하고 제대로 가자. 해서 사륜구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곳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목표가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코스를 분명하게 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안 된다고 해요.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인데 그것은 우리들의 에고입니다. 세상의 빅데이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피해 상황이 얼마나 클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휘둘려서는 우리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들음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갈 수 있다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가다 보면 성령과 내가 딱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든든함의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두려움에 계속해서 휘말리고 불안감을 연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코스를 정해놓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얘기고, 그와 함께 용기를 연습하면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게끔 내리막을 가고 있어요. 좀 더 심한 표현을 써야 되지만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적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합시다라는 차원에서 하면 한국교회의 무너짐을 막을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다면 새로 세워야 되는데 새롭게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 현재의 삶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든든함을 연습하고 성령과 한 인격이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든든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탄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모아지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럼 세상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혁해야 될 것이 되는 거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조절해 가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나의 에고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규칙적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마음의 든든함이 있어야만 우리들의 삶을 일관되게 쭉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용기를 연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